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한번 교독할까요? 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의 조상을 그에게 주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부르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우리가 지금 주신 이의 선자라 이 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는 위하는 그의 불의로 인하여 이로써 모든 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일하여 79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종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은 사가랴라는 분의 기도 고백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냐면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빠입니다.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사가랴 이분이 이제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제사장이었는데 요한이 태어날 거다. 태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믿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한이 태어날 거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말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있게 됩니다. 일시적인 벙어리죠. 말을 못하는 이제 말을 하지 못하는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전하는 얘기를 듣고 참 그 처녀 잉태를 믿은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 제사장이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늙었는데 뭐 애가 태어나겠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죠. 나중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세례 요한인데 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6개월 후에 사실 태어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6개월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회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사회 가시게 되죠. 그런데 하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6개월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언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건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분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것을 우리도 붙들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붙들면 좋겠다. 이제 그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요. 성경에 선지자의 예언들을 많이 있죠. 그래서 70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은 예언의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해 놓았다.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 오셨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다윗에게 한 약속이죠.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대림절 우리에 대해서 설교를 잠깐 하면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데, 여기에서도 보면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오셨다. 그 다음에 보면 73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장 7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그 하나님의 맹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도 그랬는데 제가. 왜냐하면 제가 복 받은 게 좋았어요. 여러분 복 받은 게 좋았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복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받게 해주십시오. 넘치게 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 그 하셨으니까요.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게 저도 좋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복 받게 하시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복 받게 해주십시오. 너시로 말미암아, 너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약속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약속만큼 확실한 약속도 없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만큼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사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아무리 심각해요. 너무너무 좋아. 너무 귀한. 우리 이 세상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유일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이 성취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실들을 깨달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게 너무 영광스럽고 좋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약속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느냐 라고 그 다음에 이 노래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데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을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렇게 이제 노래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71절 74절을 보시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오셨어요 하시는데 원수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나는 원수가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나는 원수가 없으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 원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 인류에 원수가 있다 그렇게 인류의 원수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대적해야 될 대상, 물리쳐야 될 대상.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 못 물리쳐요. 대표적인 게요 성경이 얘기할 때에 인류의 사람의 원수가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 악령들 원수입니다. 원수. 무슨 나를 도와주는 무슨 귀신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돕는 척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거 생각해요. 마귀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데 스피리추얼 가이드 영적인 인도자를 영적인 옛날에 무슨 중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요즘은 그런 사람 이상 잘 안 하고 혹시 저한테 가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5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그런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이에요. 스님은 저하고 한참 얘기를 하고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더니 자기가 무슨 얘기인 적 그거라. 자기가 이제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만났는데 이제 그거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광명한 천사고 변장한 마귀를 만났구나.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속일 수는 있지만 그건 속임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돕지 않고 멸망시킵니다. 돕는 것처럼 보이지. 왜냐하면 거짓의 아버지, 아빠니까. 모든 거짓이 그에게서 나오니까. 속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에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서 그런 걸 자주 느꼈는데, 뭐 혹시나 또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눈을 딱 쳐다보면서 거짓말 하는 거야. 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모르면은 속겠지. 눈을 딱, 막 눈을요, 진짜 너무 순수한 눈으로 끔뻑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맑은 눈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눈을 끔뻑 하면서 거짓말을. 야, 기가 막혀요. 야,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구나. 깨달음을 주더라. 마귀가 그렇게 시켜.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거짓의 압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면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에서는요, 마귀를 대적이다, 원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수는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죽음이 원수입니다. 사망이 원수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이 원수라고. 여러분, 마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겨요? 죽음 이길 수 있나요?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 평등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평등한 게 죽음이잖아요. 세상은 뭐 불공평하죠. 평등할 수가 없어요. 생긴 게 다 다른데요. 평등하나요? 생긴 게 다 다른데. 아니, 생긴 것부터 다 불평등하잖아요. 김태희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 있는 거잖아요. 방탄소년단하고 쟤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불평등이에요. 세상은 불평등한 거예요. 무슨 평등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50억, 60억, 우리가 이때 살았던 사람들 다 합치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은 있지. 그런데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핸드폰 보면 이렇게 얼굴 인식해가지고 열잖아요. 지문 인식해가 열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다르니까 가능하다고요. 심장 박동도 달라요.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좀 못나게 생긴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다 평등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아무도 비껴나갈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사람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원수를 물리치려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천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원수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가 물러가고, 예수 믿으면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부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좋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무서운 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엄청 무서운 곳이 있어. 제가 옛날 군생활 할 때 우리 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넘어가는 약간 고개가 있었는데, 거기만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등에서 막 소름이 쫙 끼치요. 그런 그 경험해 봤죠. 옛날에 공동묘지 가면 그런 게 있잖아요. 밤에, 한밤중에 공동묘지 혼자 지나갈 일 있으면, 어떤 때는 어떤 공동묘지에서 무덤사를 지나가는데 막 등에서 소름 쫙 끼치죠. 그런 게요, 지나가는 그게, 그 장소 지나가요. 그 장소만 지나가면 그런 왜 지나갔냐고 물으시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겨울에 이제 하여간 밤중에 일어나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럴 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만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못 느껴봤어요.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원수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죽음의 정상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이제 75절인데요. 저는 이 75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엎조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엎조릴 것 같습니다. 주 앞에서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75절이 그 말씀입니다. 종신토록, 평생토록 주의 앞에서 고라운데오 아닙니까? 주의 앞에서 고라운데오. 우리가 성결과 의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는데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양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만일에 우리가 태양 근처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쇠덩이로 된 옷을 입고 있다 해도 완전히 재가되어 없어져 버려요. 우주의 먼지 같은 그 태양 앞에서 우리가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전부 두려워서 죽을 것처럼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가리고 나타나신 대로.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오신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나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죽음의 그늘에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에 있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79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시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돋는 해가 내리쬐듯이 해가 위에서 임함같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두려움 없이 섬기며 살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어둠에서 해방시키시고 거룩한 삶을, 성결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길이 무슨 길이냐? 평강의 길이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거기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느냐? 의로운 삶, 성결한 삶을 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코람대어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길이 뭐냐? 바로 평강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마지막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요즘은 저도 나이가 한두 살 들어서 그런지 자꾸 끝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끝난 후에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열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평강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최근에 우리 성도들과 나눈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인데 저 이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큰 글자로 좀 교회에다 붙여놓고 싶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이 그 힘이 빠져서 엎어져 있던 다니엘이 벌떡 일어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주께서 나를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하시는 일이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 쓰러져 엎어져 있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섬기게 하시고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날마다 나의 삶의 능력으로 붙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마귀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